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오늘 이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믿음으로 이기자.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이기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정말로 믿음의 성도들이 다 거의 다 흩어지고 유대로 흩어지고 세계로 흩어져요. 그래서 AD 한 62년에서 64년 이 사이에 성경이 기록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가 지나고 나면 65년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사도들이 이제 다 끝납니다. 12 사도들은 전부 다 각자 흩어진 대로 뭐 이렇게 다 가고, 또 로마로 갔던 베드로, 바울도 이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기독교의 65년 이때부터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돼서 AD 330년까지 이 기독교의 약 거의 250년이라 그래요. 25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때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거 있는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카타콤이라 그러죠. 지하 동굴로 들어가고, 터키도 지하 동굴로 들어가고 전부 다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10년 1년 2년 어려움이 아니고 250년의 어려움이라 그러면 250년의 어려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날에 보면 영화 텔레비에서 만화 스머프 만화 나왔죠, 그죠? 스머프 만화의 모티브가 되어지는 게 터키의 갑바도기아예요. 터키의 갑바도기아예요. 이 갑바도니아에 가면 이 산이 정말 전부 비쭉 이래요. 이 산이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거의 없고, 이게 전부 뭐냐 하면 돌멩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도 좀 딱딱한 돌멩이 아니고 좀 푸석푸석한 돌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 같은 걸 이렇게 푹푹 찍으면 이렇게 흙처럼 파여지는, 쉽게 말하면 완전한 돌멩이도 아니고
완전한 흙도 아니고 모래도 아니고 그 중간 이렇게 파면 산들이 이렇게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부 아무도 없으니까 살 게 없으니까 사는데 사람이 살지도 않고 이런 데 와서 그런데 이런 데 와서 이 땅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꼭 멀리서 보면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멀리서 보면 뭐가 보인 꼭 비둘기 집 같지. 이들을 다 파놨어요. 이 삐죽삐죽. 여기 이걸 가서 보고 동기를 얻어가지고 스머프 만화를 그린 거예요. 이때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전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해서 사막으로 광야로 가가지고 이쪽에 가서 사고 그 다음에 또 이 대림구유로가 지하로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 가정씩 두 가정씩 살다가 어떤 거는 크게 파가지고 거기 가보면 이렇게 좀 홍터가 넓어 이만큼 우리 교회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넓은 데 가보면 이 산을 이 바위를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파가지고 그때 2000년 전에 그렸던 그 마리아상, 뭐 십자가상, 교회상 그 그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고려 시대에 뭐 무슨 이런 그런 거 유적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광 가면 그냥 그거 보는 거에 가서 보면 이렇게 거의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만지지는 않아죠. 그냥 뭐 우리나라처럼 망을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그건 안 해놨는데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250년 또 그 당시에 250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야고보서는 앞으로 찾아올 그 환난과 핍박이 정말로 심각한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되어지면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킬까요? 못 지키죠. 거의 대부분 잘 못 지키는 게 못 지킨다고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지금 이런 중국 우한 폐렴을 통해 가지고 이 교회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쩌면 믿음의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교회를 오히려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는가. 이런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막 하기 시작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예, 정말로 믿음 있는 것과 믿음 없는 것들, 믿음 없는 일반 우리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추수할 때 구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아니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제는 이 어려움이 첫째로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그랬거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거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이제 다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지켜주시고 미리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 환난이 이 핍박이 들어올 때 이렇게 살 길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렇게 살 길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62년에서부터 64년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70년이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죠? 70년이 되면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서 거의 130만 명 이상이 완전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의 백성이 그냥 멸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절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아야 되겠어요? 도망을 가야 되겠어요? 도망을 가야 되죠. 먼저 미리 도망을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보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마땅히 여겼더라 그래요. 그리고 이 핍박이 오면서 8장에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 복음 전도가 이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9장이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개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때가 되어지면 9장만 되어지면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은 지금 어디냐면 시리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 땅까지 가서 박해를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때는 벌써 사도 바울 이때 이렇게 핍박할 때는 예루살렘의 이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을 가고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았더라. 성경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들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다 그냥 빼돌리신 거예요. 다 퍼져가게 하신 거예요. 다 빠져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 시리아 땅 안디옥, 다메섹보다 더 북서쪽의 그 항구 도시 터키 경계가 되는 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떠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흥해가 시켜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시골에서 보면 그 벼를 벼 모종하잖아요. 이렇게 판에다가 쫙 키워가지고 나중에 논에다가 심듯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복음을 잔뜩 심어가지고 이들을 흩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과 선교사들이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하기도 하셨는데, 이때 믿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에 멸망시킬 때 다 빼돌려서 죽지 않게 하셨던, 어려움을 피해가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나라도 똑같거든요. 우리나라도 1882년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퍼지다가 일제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1951년에 일사후퇴를 통해서 80% 이상 대한민국으로 전부 다 모게 만들었잖아요. 전부 다 모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벌써 이전에 이 48년쯤 됐죠.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 원하는 사람들 북한으로 넘어가라. 그러면서 그때 6개월인가 3개월 시간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가족도 버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가족들도 버리고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48년부터 시작해서 50년 5월까지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이때 기독교인들을 김일성이가
상상을 초월하도록 박해를 했어요. 초등학교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주일날 교회 갔다가 월요일날 학교 가면 검사를 해요. 너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확인을 해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이면 꼬맹이 8살짜리잖아요. 그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그날 동안 오전 내내 공부도 안 시키고 떼양볕에 서 있게 하는 거, 움직이지도 못하고 반나절을 그 애들을 반나절을 서 있게 하고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화장실 청소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갔다 오면 또 그러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일사후퇴를 통해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전부 거의 대부분 다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몇 명만 빼놓고는 전부 대거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오겠다고 이 국군들과 함께 미군들과 함께 다시 올 때 우리가 오겠다고 하고 넌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계속 그냥 이렇게 휴전도 안 되고 2년 동안 전쟁이 계속됐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거의 80% 이상 90% 살려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몇 번 들으셨던 분들도 있지만, 6.25 사변은 인류 역사학자들은 대한민국을 놔두고 이 한반도를 놔두고 제3차 세계대전이라 그래요. 공산진영의 소련과 중국과 김일성이가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을 향한 공격이고, 자유진영인 미국을 중심으로 UN 16개국이 전쟁을 한 대한민국 한반도를 놓고 3차 세계대전이다. 이런 얘기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계 정치학자들이.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6.25 전쟁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북한의 기독교인이 3분의 2 정도 되고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3분의 1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오면, 서울에 오면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잖아요. 영락교회, 충년교회, 전부 다, 그다음에 전부 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그분들이 세워서 만든 교회가 영락교회, 충년교회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때 그분들이 넘어와가지고 전부 다 큰 일들을 다 했다면, 쉽게 말하면 그때 넘어오셨던 분들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소망교회 각선임 목사님도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만 쫓아가면 주님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시는 시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니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시면서 야고보서 전체를 얘기하면서 첫째 뭘 하냐면, 첫째 믿음을 보여줘라. 믿음을 보이라는 거. 믿음을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환경에 눌려 있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을 보여줘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의 이러한 예를 들면 조선 500년의 식민지, 이어서 그다음에 중국의 식민지, 일본 36년의 식민지, 그다음에 6.25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란 말이 신앙. 왜냐하면 조선 500년이었는데 이성계가 대표적으로 조선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참하게 조선 500년 동안 비참하게 만드신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성계, 이방원이, 그다음에 세종 이 세 명이 500년 동안 우리는 지금은 뭐 세종대왕을 막 대왕이라 그러고 성군이라 그러고 막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 명이 나라의 기틀을 딱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500년 비참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딱 잘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성계는 요새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야. 이성계 얘기하는 거예요. 위화도 해군할 때에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우리는 중국 칠 수 없다. 그리고는 위화도 해군 벌써 식민지 된 거예요. 그 아들 이방원이는 그다음에 또 그 영문문 세워가지고 중국에 사시려면 거기까지 가고 그때부터 매년마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세종대왕이 뭐냐면 종법을 만들어가지고 여자에게 낳든 한 번 종되면 계속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시작할 때는 5%도 안 되던 종이 500년이 500년이 지난다면 전 국민의 50%가 넘는 사람이 종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 50%가 넘는 국민이 종이 되는데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세종대왕이 법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드라마를 봐서도 장영실이 드라마 봐서 잘 알잖아요.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장영실이 한 명도 양반으로 제대로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비참함이 여기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때 터진 사건이 뭐냐면 1882년에 하나님 기독교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1885년이죠. 갑오경장. 일본이 우리한테 와서 수교를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때 만든 게 뭐냐면 종제도 폐지. 종살이 폐지를 일본이 우리한테 준 거예요. 일본이 갑오경장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종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메인 종에서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복음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언더우드 박사하고 아펜셀러가 왔을 때 우리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뒤에 북한에서 그 전에 북한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왔을 때는 죽여버렸잖아요. 그때는 죽여버렸는데 그 뒤에 이 아펜셀러하고 선교사가 들어갈 때 우리가 받아줬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주니까 하나님이 갑오경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유를 주시고 독립문을 세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힘으로 이 36년도 이기고 6.25도 이기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만 붙잡고 가면 된다. 이걸 지금 이 우리에게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망하고 없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믿음을 너희가 보여줘라. 믿음을 보여.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일제시대에 그러잖아요. 여기 앞에 천황 이 사진을 갖다 놓고 주기철 목사님 밥 먹으러 이렇게 하면 포토샵만 내버리면 숟가락 지워버리면 절하는 모양이 돼버리잖아요. 밥상 치워버리면.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3일씩 굶고 고문당 가도 밥 먹으려고 숟가락 딱 들었다가도 앞에 천황 사진이 있으니까 식탁을 그냥 뒤엎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독립을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믿음을 보여줘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보여줘라, 보이라. 하나님께 보여주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믿음을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결론. 마지막에. 이게 가장 야고보서 전체를 흐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는 뭐냐면 너 스스로 이기라. 따라합시다. 스스로 이기라. 예, 그 어려움을 있을 때 지지 말고 스스로 이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이기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즐거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통해서 뭐가 돼요? 잘 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낭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려움이 잘 될 때 교만해지지 말고 뭘로 이기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라. 다시 말하면 주님을 섬김으로 이겨라. 주님을 섬김으로. 그래서 어려움, 고난 당하는 자는 뭘 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기도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 그냥 여기서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어려움을, 고난을 기도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있다고,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시골에서 우리가 시골에 있다가 보면 예, 석수쟁이들이 돌멩이를 깨요. 이런 돌멩이를 깨요. 이 석수쟁이들이 돌멩이를 깨는데 그냥 큰 햄머 가지고 그냥 땅 때리고 그냥 그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 돌멩이를 이렇게 보면 돌멩이에도 금이 있어요. 금이. 결이 있단 말이에요. 나뭇결처럼 결이 있어요. 그럼 그 결에 갖다 놓고 정을 갖다가 이따만한 망치도 아니에요. 조만한 망치 가지고 톡톡톡톡톡톡 계속 수십 번, 수백 번을 두들겨요. 그러면 이제 정이 요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바위 속으로, 결 속으로. 결이 이렇게 있으면 요 결 속에 요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큼 집어여놓고 꽝꽝 튀면 이 큰 게 조금만 들어가면 그냥 바위가 뚝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자세히 가만히 보면 해결답이 있단 말이에요. 해결하는. 제일 처음에는 그 문제만 보면 막 너무 크고 어려운 건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가만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작은 응답의 그 확신을 가지고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아니고 이것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퍽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단단하게 보이고 큰 것 같은데 그냥 퍽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그 문제를 이겨라. 그 다음에 잘 나가고 그럴 때는 찬송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면 한순간 그냥 다 날아가 버린다. 네 교만하면 한순간 로마의 고튼 지위에 올라갔다가도 잘 됐다가도 한 번에 다 날아가니까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 하는데 혼자 하잖아요. 혼자 이기는데 이 믿음을 보여주고 혼자 하는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혼자 하기 어려운 게 있단 말이에요. 혼자 하기. 일은 혼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혼자 하기 어려울 때가 정말로 많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정을 두들기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정이 여기 요 위에 똑 있으면 혼자 그냥 툭툭툭툭툭툭 쳐서 해결되어지는데 뭡니까? 이 선이 이것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고 여기까지 와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만큼까지만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정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정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여기 서면 첫째는 이 바위 이것을 여기까지 이렇게 이것을 하기에는 혼자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도와서 이걸 조금 굴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라도 돼야 여기다가 놓고 두들긴단 말이에요. 요만큼 돌려놔야 되잖아요. 이걸 돌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돌려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혼자는 안 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는 주의 종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종과 함께 이겨라. 혼자 하기는 힘들 때는 주의 종과 함께 해라. 그래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 부탁하고 기도받고 그러면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세요. 14절부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교회 장로들이 누구냐? 주의 종이의 목사였죠. 장로가 이때는 목사예요. 목사들이 지금은 그때는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사도들을 교회 주의 종들을 전부 장로라 그랬어요. 이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뭐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른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인 줄 믿습니까?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걸 믿느냐? 나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이때는 뭐냐 하면 기름을 바르고 하는데 이것을 이 기름을 바른다 이 말을 성경에서 옛날에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공부를 많이 안 했을 때는 진짜 뭐냐 하면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이때 신학 공부를 깊이 못했던 목사님들은 진짜 병든 집에 들어가 가지고 참기름은 비싸니까 환자에게 들기름 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장로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얘기 듣고 병든 자는 장로들이 목사들이 그런 목사들이 가서 기름을 부을 거예요. 그 진짜 환자한테 기름 붓고 기도했어요. 그거는 좀 엉터리 같은 거거든요. 말씀을 잘 몰랐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응답 주신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면 그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와 주의 종과 하나 돼서 어려움을 이겨가라 그랬더니 그 방법을 해간 거예요. 그 중간에 이렇게 잘못하는 거 목사가 잘못한 거지. 들기름 붓는 것은 목사가 자기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터진 것이지 성도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덮어주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여러 가지가 걸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첫째로는 죄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사단이 시험을, 욥처럼 사단이 시험을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단 훈련하는 가운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뭐하여도 죄를 범했어도 용서해 주시리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죄 지었을 때도 죄를 고백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해 주심을 믿냐? 믿는다. 그러면 기도해 주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병든 자를 기니 주께서 죄를 범하였어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2장 20절에 있는 말씀, 이 두 가지. 너희 죄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가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거 믿느냐라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면 우리 주님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는 두 가지의 죄가 있다면 두 가지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그 한 번의 효력이, 한 번의 죄가 첫째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죄가 있고, 또 한 번에는 어떤 죄는 단회적 효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단회적 효력.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무슨 죄를 그 영원한 죄의 효력을 얻게 돼서 우리 대대로 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은 죄,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죄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단회적인 거지만 영원한 효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데, 이 단회적인 사건이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문제는 벌써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정리된 거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이거는 해결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영적인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단이 시험 주기도 하고, 연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고, 혼자로서는 스스로 있기가 정말 어려울 때 주의 종을 불러서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할 때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병 들어가지고 혼자 그냥 끙끙대면서 기도하고도 해도 어떤 데는 해결이 안 되다가 신방 왔다 갔는데 그날부터 막 이렇게 병이 낫기 시작하고 차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때에 따른 사업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신방 와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때부터 일들이 풀려져 가기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의 종과 함께 일들을 해결해서 너의 삶에서 힘든 것들을 이겨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쉽게 말하면 집사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제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죄 용서해 주십니다. 집사님 죄 용서해 줍니다. 그럼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기도하다가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였습니다. 그때 아멘하고, 또 주님 지금 이 시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어제까지도 1시간 전까지라도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가서 기도할 때 그
그 같이 있던 기도 받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오늘까지 있어 머리끝부터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죄 지지도 않았는데 왜 그 죄 기도하냐. 지금은 내가 아픈데 아픈 기도만 하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정말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미세먼지 하나 없는 청결한 곳에 있어도 밀면 또 때가 나옵니다. 외부에서 먼지가 안 앉아도 우리 몸에 때가 또 나옵니다. 왜 그 때가 나오냐면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거든요. 몸이 계속 세포 분열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래된 세포는 죽고 새로 생기는 세포는 또 살다가 또 그 다음에 세포 죽고 또 살고 그 몸 속에 있는 세포들이 죽은 다음에는 이게 전부 바깥으로 때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때로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이 때가 뭐하고 냄새가 똑같으냐 하면 쉽게 말하면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볼 때 냄새하고 똑같아요. 그냥 작아서 아주 조금하게 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서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 이 동네 목욕탕 있잖아요. 동네 목욕탕. 이게 탕 있고 그걸 이틀에 한 번씩 매일마다 씻어줘야 되는데 매일 안 씻어주고 일주일, 2주일 안 씻는 목욕탕이 있어요. 그러면 막 그 변두리에 가면 이 끝에 가면 이렇게 때가 많이 쫙 끼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가서 그런 데서 나는 냄새가 똑같이 화장실에서 변을 볼 때 냄새가 똑같아요. 우리 몸이 그렇게 몸에서부터서도 때가 나오고 바깥에서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도 똑같아요. 몸으로 바깥으로 짓는 죄도 있고 몸속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 이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겸손하고 무릎 꿇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걸어가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한테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할 때 그 사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겸손함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벌써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화됐다, 의인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의 개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죄인의 개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으니까 자기 죄가 너무 죄가 많다는 걸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는 보이는 현실이 아니니까 에이 정말 될까? 정말 그런 일들이 해결될까? 이런 의심과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인시켜줘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17절에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엘리야를 갖다 놓는 거예요.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누구예요? 주의 종을 얘기한다면 주의 종. 야고보가 쓰잖아요. 야고보 기록하잖아요. 야고보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하고 똑같다. 성도들이 생각할 때, 목사, 우리보다도 못하고, 성질도 안 좋고, 뭐도 어떻고, 아이고, 그한테서 무슨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을까? 에휴, 차라리 내가 그 목사한테 가서 기도 받을 바에는 혼자 기도하지. 이런 교만함을 하지 말아라. 왜? 엘리야도 똑같이 우리처럼 못난 성품이었다. 엘리야가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갔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엘리야가 이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군인들 50명을 보내니까 산꼭대기에서 저주에서 불로 다 태워 죽였잖아요.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50명을 죽이고 또 불을 내려서 또 50명을 죽이고 세 번째 올라오던 장군은 우리 제발 목숨을 귀하게 여기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올라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가 죽인다고 하니까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도망을 가잖아.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자살은 못하잖아요. 예수 믿으니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자살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제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는 그 사역이 똑같은 거거든요. 사역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만나 주실 때 그렇게 강풍 가운데서 그다음에 불 가운데서 바람 가운데서 바위를 가르고 그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는데도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만하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차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막 엘리야도 넘쳐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고 불로 보여주고 바람을 부는데 바위가 갈라지는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는데도 엘리야 보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면 도저히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의 사역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가서 3가지만 하고 가라. 이 3가지는 할 수 있지. 뭔데요 하나님? 첫째 너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고 엘리사 그 기름 붓듯이 똑같이 기름 부어서 후계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아합을 대신해서 예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아람 나라에 가서 예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왕들만 이스라엘 왕, 아랍 왕, 자기 후계자만 세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데려오면 우리 살아가면서 똑같은 거 문제가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것이 목사들이고 성도들이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똑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못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어려움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엘리야의 기도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했던 이 사건이라 이 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9절 20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가문적인 이런 사가 잘못된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 어려움 당하냐? 하나님 계시면 이런 질병 당하냐?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 안 계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 그냥 교회 가지 말자. 이렇게 교회를 떨어뜨리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주저앉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주저앉은 사람들을 신방을 하고 권면하고 데려오면 한 영혼을 건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권면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저앉은 성도들 좀 일으켜내라. 그 다음에 믿음 없는 사람들 일으켜내라. 이래서 믿음 안에서 세워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보다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첫째로는 그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해결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래서 내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이기고 세 번째는 그것도 안 될 때는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에 따라서는 건강의 문제, 두 번째는 또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승진의 문제,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줄사탕처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이기고 신앙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운 모든 악한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